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네, 네, 승주씨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온분 오늘 얼리버드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네, 제가 일찍 들어와요, 아주. 네. 뿌듯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진짜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한 능력이 함께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지연이, 윤지, 유진이, 네, 지우, 네, 현무기, 네, 준우, 네, 윤영이, 예, 회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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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사랑이, 가을이. 그래서 사랑이랑 가을이가 붙어 있으니까 꼭 자매 같죠. 네, 그다음에 성현이. 이름이 이뻐서. 네, 반가워요, 성현이. 네, 근데 성현이 들어왔는데 소연이 들어왔네요. 네, 강윤이, 은혜, 은규, 세은이. 야, 세은이 오랜만이에요. 세은아 진짜 오랜만이다, 야. 보고 싶었어요, 다들. 네, 그 성수. 네, 그다음에 소연이. 맞습니다. 네, 성수야, 너 왜 어제 전화 안 받아? 그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네, 준아, 네, 반가워요. 네, 하여튼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더 주인과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우리 네, 항상 똑같은 사람이 네, 하는 네,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의 간판 스타. 네, 기름 부은 사역자. 무슨 소리예요? 거분하십니다. 아니요. 네, 우리 현석 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현석 선생님이 바빠요 지금. 네, 대학교 개강을 해서. 대학교도 개강하고. 맞다, 네. 까먹었어요. 네, 성수 까먹었어요. 우쭈쭈. 네. 나중에 보자. 네, 약간 창규 선생님 DNA를 닮아가는.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현석 쌤, 네, 개강하니까 어때요? 개강하니까 뭐 오랜만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해서 네. 되게 좋긴 한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1년 동안 비대면 수업하면서 지만 박혀서 수업 듣다가 네. 오랜만에 강의실 가서 수업을 들으니까 되게 기분은 이상한데 확실한 건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 듣는 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집만 있으면 놀기만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좋긴 좋은데 이제 중간고사 볼 때 오픈북을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원래 근데 오픈북이 일단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드리면 오픈북이 뭐냐면요. 대학교에서는 시험 칠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아는 거를 여러분 그냥 기존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치듯이 아는 거 쓰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책을 가져와, 자료를 가져와, 네. 그걸 가져와서 그걸 펼쳐놓고서 교수님이 내준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오픈북인데 네. 보통 오픈북이라고 하는 거는 니들이 책을 봐도 못 풀어라고 하는 거를 오픈북인데 못 풀어요. 오픈북이 더 나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 보면 그냥 네. 빈칸만 뚫어주니까 책 뒤져서 어떻게든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 안 하고 A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학문적인 능력 때문에 A를 받는 게 아니라 네. 꼼수. 공부 조금은 했지만 검색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네. 아는 건 이제 아는 대로 하고 네. 또 어쩔 수 없는 이제 모르는 것 때문에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이제 네. 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네, 하여튼 다양하게 이제 벌써 3월 중순이에요. 네. 다음 주에 벌써 4월이라. 네. 근데 우리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 보니까 요즘 그렇게 요즘 학교 간다죠. 3학년, 1학년 네. 학교 오면 2학년 집에서 드리고 네. 이제 2학년 집에 오면 1학년, 3학년이 집에서 죄송해요. 거꾸로 했다. 제가 2학년이 학교로 오면 1학년, 3학년이 다시 그쵸. 집에서 비대면 수업하고. 맞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도 네. 되죠. 첫 주에는 이제 중학생들만 오고 그 다음 주에는 고등학생만 오고.
괜찮네요. 괜찮나? 네, 괜찮네요. 네. 오늘 또 광호가 왔어요. 네, 오늘 저 광호 왔거든요. 네. 광호 잠깐 와봐요. 지금. 네, 잠깐만 나와봐요. 광호가 왔어요. 네. 광호가 왔어요. 잠깐만 인사라고 합시다. 네. 또 유일하게 또 우리 자리를 네, 잠깐만. 내주시고. 오늘 광호가 어제 귀여워. CSI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했거든요. 그거 교재 받으러 왔어요. 지금. 귀여워. 아, 광호 지금 석 달 만에 얼굴 비쳤는데 인사만 하시죠. 안녕하세요. 석 달 만에 얼굴 비친 이광호입니다. 또 아베다솔의 귀요미를 네.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귀요미예요? 네, 아베다솔에서. 네. 상남자 아니었어요? 상남자는 상남자인데 네. 귀여운 상남자죠. 아 귀여운 상남자 그러면 누나들의 이쁨을 받고 있는. 아 그럼 약간 그 요즘 뜨는 그 송중기 같은 네네. 그렇죠. 네. 귀여워. 네 그래요. 어떤 네 와서 환영하고 반가워요. 네 잠깐 들어가지고 네. 네, 또 오늘도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당부 말씀드리겠어요. 제발 졸지 마세요. 네 충격받은 게 있잖아요, 얘가 지금. 네 오늘 이거 이야기하고 스타트하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왜 졸지 마세요. 깨어 있어야 돼. 왜냐 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열 처녀의 비유하시죠. 네. 예, 5처녀랑 또 5처녀가 있었는데 이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이렇게 나눴다가 나중에 그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그 5처녀가 왜 못 들어갈게요? 기름을 준비 안 해서요? 아니죠. 졸고 있어서죠. 네. 아니 제가 이제 전화 신방을 몇 명을 했어요. 네. 얘들아 달란트 모으고 있는 거 알지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그 전에 예배 드리고 있지. 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 예, 근데 달란트 모으는 거 알지?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요? 그 광고할 때 좋네 애들이. 놀라운 거 뭔지 알아? 요 채팅창에다 안녕하세요 쓰네야. 아 진짜요? 내가 광고할 때 진짜 좋았네.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잔 거야? 얘는 예, 1번 틀어놓고 그냥 잔 거예요 그냥. 1번 찬양할 때부터 잤다. 안녕하세요 치고 나서 잤다. 찬양 소리가 너무 감미로웠나? 네. 뭐 지금 CSI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 설마 있을까요? 아, 네, 없죠, 이제는 없죠. 없겠죠. 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끝까지 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나 바라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향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진짜 오늘 사실 오늘 말씀
이거 좀 이따 오늘 제 찬양이 사실 네. 오늘 말씀 주제가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인데 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호산나를 네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이랑 그 본문도 현선생 미리 안 줬거든요. 아 네. 네. 사순절이라. 역시 기름 부음 무슨 받은 소리. 사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주신 거니까 네. 겸손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호산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목소리 부르짖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양자손이요. 그렇죠. 왜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목사져서 호산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점잖게 호산나 이러지만 이 사람들 그냥 호산나 외칠 때 호산나 이러고 거의 이런 거죠 그냥 네. 한마디만 이겨라 이거랑 거의 지금 비슷한 느낌. 기쁨의 포효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찬양이 호산나 관련된 찬양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거 하나랑 하나 더 있죠.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네, 이러다 보니까 주의 이름 높여. 네. 근데 호산나라고 하는 느낌이 너무 부드러운 거야.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찬양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찬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외치는 거지만 반대로 가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절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찬양을 할 때 내가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었느니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던 아니던 이렇던 저렇던 간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을 향할 때 그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기름 부으신다는 거. 예, 그게 중요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팩트요. 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짜 기쁨으로 찬양하고 눈 뜨세요. 졸지 마 얘들아. 졸면 안 돼. 이제 광고할 거거든.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네. 자 오늘도 계속 광고 나가죠. 자 달란트 미션 네 광고 나가는데 오늘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포스터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 네 뭔지 찾았어 알- 네, 지금. 우리 뭔지 선생님들은 알아. 우리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5, 4, 3, 2, 1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모르는 거 아닌가? 설마 정답은요. 옥션데이랑 마켓데이가 날짜가 바뀌었어. 날짜가 바뀌었어요. 폰트. 폰트야, 송수야. 똑같은데. 여러분 저는 폰트 네 프리 라이센스로 이미 정해져 있는 폰트 쓰기 때문에 색이 바뀌었어. 송수 정말 네. 그렇죠. 괜찮아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달란트 미션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적되어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 출석 체크하고 그 피드백 미션하고 나중에 이제 그 녹방으로도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그 인증을 해가지고 보내면 그것이 지금 차곡차곡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주랑 그 전주에 우리가 이 모아 쌓아놓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이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선생님들과 회의하다가 바꿨어요. 옥션데이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네, 일부러 왜냐하면 당겼죠. 마켓데이를 너무 앞에 넣어버리니까 옥션데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일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마켓데이 때가 너무 소극적일 것 같아서 옥션데이 때 열심히 경매에 뛰어들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헛되이 날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옥션데이가 6월 20일, 마켓데이가 6월 27일. 이게 지금 앞으로 한 석 달 뒤에 일이니까 아유 뭐 그게 있어야 하죠. 여러분 개강주인데 전. 마지막 개강주. 그런 거죠. 그 선생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 범위를 미리 알려줘도 네. 아유 뭐 그거 좀 한참 뒤에 나중에 천천히 느긋하게 공부하면 되지라고 그럼요. 했다가 그 전날에 네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 있죠.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차곡차곡 누적돼서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기쁘게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출석 OTMC 계속 얘기하죠. 네 그리고 피드백 미션의 OTMC 이렇게 다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피드백 미션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동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지금 그 우리가 오늘 설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이 나가요. 그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네, 성실하게 답해 주십니다. 있는 힘껏. 굳이 여러분이 전부 다 답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쓰는 게 무조건 정답을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묵상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 내용은 나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출석도 우리가 지금 이 본 예배 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드리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나중에 이후에 인증해서 보내는 것도 인정이 되고요. 네, 피드백 미션도 똑같습니다. 선생님한테 혹시 반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암송 CTMC가 있죠. 네, 아직은 제가 CTMC로 네, 지금 정해져 있는데 네, 암송해서 찍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여러분 진짜 한 10분 정도만 외워도 이게 외워져요. 네.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석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네. 예, 지금 우리 지금 현 선생님 몇 명 정도 있죠? 지금 출석상 거의 아직도 좀 꽤 있죠. 네. 네, 꽤 있는 많은 친구들 네,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큰일 났어. 우리 지금 우리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큰일 났어 지금 예산 고민이 소진이 많아요. 벌써 떨어질까봐. 네,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네, 한다면 너무 기쁘죠. 자, 그리고 3월 TM 미션입니다. 달란트 미션. 3월 TM이라고 해야겠다 그냥. 네, 네. 달란트 미션. 내가 묵상한 십자가. 네, 십자가를 주제로 네,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 혹은 저에게 다음 아니면 주까지. 오픈 채팅방에 다음 주까지입니다. 네, 보내주시면 물론 이제 가장 우수하게 한 분들은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뽑지만 기본적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TM을 지급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의껏 잘 묵상을 해서 찍어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CSI가 어제 했죠.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앞으로 CSI가 이렇게 진행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한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는데 안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화요일까지 제가 받으려고 해요. 네. 근데 왜 다음 주 토요일 아니고 화요일까지냐면은 제가 지금 교재를 저희가 찍어놨거든요. 네, 장장 94페이지짜리 교재를.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 광호가 그거 받으러 왔는데 왜 우리가 CSI 해야 되는지는 카드 뉴스로 이미 나갔어요. 여러분은 이미 보셨을 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토요일 2시가 힘들어요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조금 땡겨서 아니면 다른 날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의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해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맞는지 그른지를 내가 분별이 안 돼. 근데 그런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단을 만나면 피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지금 말이 성경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린다 말이죠. 내가 어느 정도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뭐가 복음이고 이게 복음이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CSI는 그러한 맥락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인 기본적인 이해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이게 맞는지 이단 말이 맞는지 우리는 다 헷갈리는 거죠. 그냥 똑같이 교회 들어가고 믿음 들어가고 신앙 들어가고 복음 들어가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나 그냥 정통 교회나 똑같은 거 아니요라고 한 사람도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쓰는 용어가 똑같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그냥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그러한 일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 언제까지 매주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 듣고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말씀 듣고 그것으로만 수동적으로 공급받겠냐는 거죠. 더 이상은 제가 이제 광고 설명할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그냥 해야 되니까. 지금 5명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예.
저는 더 다른 분들이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못 하시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약하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는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정말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너무 또 길어졌죠. 네, 자 CSI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랑 현석 선생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이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겸손으로 만들어지는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 윤리 시간에 한번 좀 들어봤던 이제 많은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대다수는 철학자죠. 철학자들이 했던 행동 중에 했던 그 연구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앞에 거기에 상응되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제 유추해 나가고 이제 탐구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거죠. 쉽게 예를 들면요, 그런 거죠. 그 옛날에 혹시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좀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선생님한테 반항한답시고 이런 질문으로 계속 선생님들한테 시비 거점 적 없어요? 혹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단다 얘들아 이러면은 왜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백성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글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 저만 못했군요. 그러면 이제 계속 왜를 물고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게 왜 글을 몰라요? 네, 먹고 살기 바빠서 왜 먹고 살기 바빴는데요? 이렇게 계속 왜라고 하는데 근데 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왜는 그 앞의 일에 대한 계속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원인은 또 그 앞의 원인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활동을요. 그때 그냥 아이들만의 장난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원인이 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수학자 중에 그리고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요, 호게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너무 유식한 말 썼나요? 네, 라틴어인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코게토 에르고 숨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데카르트가 말했던 명언이 이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명제를 찾고 더 보니까 결론이 뭐냐 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딱 여기로 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기독교 사상의 이제 중세 철학자들은 뭘로 가냐면 찾고 찾다가 결국 뭘로 가냐면 하나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제들 가운데 계속해서 탐구하니까 결국 그 원인이 되는 명제를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지금 꺼내냐면요.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행동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 있어서 그 거기에 맞는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가끔 이제 TV나 예능 보면은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에 나오는 그 예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아, 네네. 네, 거기면 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맞아요. 제가 그 봤던 것 중에 와 식용유에 밥 말아 먹는 사람이 있었어. 오, 근데 그 사람이 그 식용유에 밥 말아 먹는 원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전에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예능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그거 할 때 이제 막 자기들 뭐 하소연하 그 하는 그런 사람들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빠가 개를 키우는 거야. 아, 개를 한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 농장을 하는 거죠. 네. 잡아먹으러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얘네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거예요. 네. 근데 개를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도심에서 점점 이제 시골로 이제 이사하게 되는 아. 거죠. 그래서 딸은 계속 이제 그 학업에 그 진학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고3이 되는데도 이제 점점 더 학교랑 멀어지는 거야. 아, 맞아요. 힘든데. 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고3이 학원 가야 되는데 야 걔 밥 줘야 돼 이러는 걔가 한두 마리 아니잖아요. 수십 마리잖아요. 네. 밥 줬는데 1시간인 거야. 근데 집에서 식구들보다 걔를 그렇게 챙기는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막 하소연하는데 근데 그 아빠에게 있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네. 아빠가 직장에서 너무나 상처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반겨주더래. 강아지는. 근데 좀- 강아지가 주인 왔다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반기는데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럼 자식들 이해는 필요 가요. 없다. 난 이해는 자식들보다 얘가 내 식구다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는 가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뭔가 분명한 이유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해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신다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오늘 모습이 어떤지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이제 그 복음서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시점과 위치를 이제 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그 영화나 소설 보면은 기승전결로 간다고 하죠. 그러면은 전 가기 바로 직전.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이 최고도로 쫙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서서서 전조 단계에 있는 장면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긴장감이 어느 정도 고조가 되고 그리고 형성해 가는 그런 중요한 장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과 현장 자체는요, 굉장히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요한 그 자리에 현장 가운데 뭘 하시냐면은 나귀를 타고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해 못할 행동이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근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맞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이거 하나예요. 네,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분이 얘기하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네. 거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단적인 예로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엄청 고생할 거 알아. 그러면 고생할 거 알기 직전에 우리 선생님 같으면 네. 대우받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좀 대우를 받고 싶죠. 아마 똑같은 생각. 네네.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 그것도 최전방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전날 네. 친구들이 모였어. 네. 그러면은 야, 우리가 어디 갈까 하면 좋은 거 먹고 싶지. 네,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지. 야, 그냥 그 김밥 천국에서 우리 그냥 김밥이나 하나 시켜 먹고 말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내가 알아주면- 앞으로 알아봐주면 이제 좋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제 앞으로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그럼 뭔가 대우를 받고 싶고 뭔가 좀 존중받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타고 등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귀 새끼인 거예요. 하필 나귀 새끼. 네. 나귀가 말은 또 그 길잖아요. 또 네. 그 새끼 그도 망아지도 좀 그 기럭지가 길어요. 근데 나귀 나귀. 혹시 보셨어요? 보지 않았는데 네. 근데 되게 왜소. 조그맣죠. 네. 다리도 짧아요. 네. 근데 다 큰 나귀도 짧은데 뭐냐면 새끼 나귀인 나귀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얘 위에 타나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볼품 없어. 초라해 보이고. 그렇죠. 네. 보통 내가 이제 짠 하고 등장하면은 레드카펫에 만약에 그 영화제 같은 데 레드카펫에 아니면 시상식에 레드카펫 같은 데 이제 연예대 딱 등장한다고 할 때 등장할 때 일단 옷도 좀 화려하잖아요. 근데 옷만 화려할까요? 딱 등장할 때 타는 차도 화려하죠. 되게 멋있고 좀 큰 차 이런 거 타고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게 마치 그냥 요즘은 스쿠터도 아니야. 그 뭐죠 그거? 전동휠 이거 이제 타고 와가지고는 이게 짠하고 이제 나타나는 것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네, 고난당할 길에 앞서서 있는 모습과 같이 마치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병자도 고치시죠. 말씀 전하고 그랬다는 살리시고. 거죠. 죽은 자도 살리고. 네. 근데 그냥 그렇게 그 말씀만 전하고 고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떼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네. 왜냐면 예수님 능력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당연히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킬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기대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진짜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말을 타고 와야죠. 멋지고. 네, 좀 되게 눈물만. 멋지게. 좀 오버하면 코끼리? 제가 지금 오버라고 하냐? 왜냐면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왕이 할 때 좀 거대하고 웅장함을 네. 보여주고 뭔가 큰 거를 타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결국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유다를 다스려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그리고 로마를 뒤집어서 이스라엘이 로마보다 더 큰 나라가 되는 것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그곳에서 고난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되게 낮고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고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에 사람들이 마치 왕에게 경배하듯 자기의 겉옷을 내려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끔 했을 때에 그 앞에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대해져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더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봐도요 정치 싸움하는 이유를 보면 뭡니까? 서로 간에 더 높아지려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안에서도 왜 우리가 경쟁을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경쟁이라고는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결과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이 세상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서 나오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는 하나님 밑에 있었잖아. 근데 먹으면 이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아니 너무 하나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그렇게 꼬신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더 잘난 사람이 되려고, 남을 다스리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와 달리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묵상한다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주님을 담는 귀한 성품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굴림해서 내가 명령이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 하면은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계속해서 높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소 겸손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 앞에 권위와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리고 나오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들을 섬기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손해만 보신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쓴 게 요즘 여러분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호구된 것 같아요. 근데 9절의 말씀에 반전이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뭡니까? 세상의 사람은 위대해지려고 막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와 능력과 힘도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서 낮추시는 거예요. 얼마나 낮추시냐면은 아예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낮추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밑바닥, 아니 지하까지 이제 더 내려갈 곳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낮추시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름보다도 위대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굉장히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위대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잘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제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화내고 싸워요. 지금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싸우는 거죠. 근데요 왜 서로 싸울까? 갈등의 원인이 뭘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싸움을 하기 때문이죠. 그 올라가려고 하면 정복하려고 하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물 한 잔 섬기는 것도 굉장히 인색해져요. 오히려 나한테 물 한 잔 줄래라고 하면 더 화를 내죠. 그냥 물 한 번 떠다 줘도 되는 건데 그거 하나로도 불쾌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도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에 올라가려고 몰부딪히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작복작 되면서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될 것 없이 계속해서 그 문제는 마치 도가니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두 번 다 전쟁이 안 나나요? 이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왜? 계속해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조그만 이 땅덩어리 안에서도 서로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도 끝났어요. 외적의 침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 보면 알죠. 맨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 네, 노론소론, 네, 동인서인 하면서 계속 싸워요. 왜 싸워? 더 위에 올라가려고.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평정이 됐어. 이제 누구랑 싸워요? 왕이랑 싸워. 지금 제가 이거 지어낸 얘기인가요? 아니죠. 역사 시간에 다 있는 얘기 아니에요. 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이 계속해서 맴돌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신문기사 보면요, 사회면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야당 여당 안 싸우는 꼴을 못 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랑 우리 선생님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 야당 여당이 한 번이라도 안 싸운 적 있어요? 아니요, 계속 싸워요. 뭐만 하잖아요. 정부에서 뭐 발표하잖아요. 그럼 맨날 그 시비 걸어.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맨날 그 얘기가 맨날 나와. 왜 맨날 싸워? 청문회 하면서 좋게 넘어간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꼭 장관 그 임명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야당 여당 국회의원 나오면 야당 국회의원 나와가지고는 이제 이러면서 이것저것 시비 걸고. 네, 물어뜯고 맨날. 네,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인간의 마음과 본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책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동화책이에요. 아직 은서가 그것까지 읽을 수준이 안 돼가지고 못 읽혀줬는데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제가 읽었던 동화책이거든요. 근데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주인공이 애벌레야. 네. 애벌레 주인공 애벌레가 이제 꼬물꼬물 가는데 수많은 애벌레가 서로 올라가려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 뭔가 위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계속해서 탑을 쌓아서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 주인공 애벌레가 운이 좋았어. 그 쌓여져 있는 그 애벌레 산 위에 자기가 또 뒤늦게 올라가면서 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가. 네. 그런데 이 꼭대기에 자기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정도로 이득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려고 했는가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애벌레가 다시 내려옵니다. 네. 근데 그 애벌레가 더 이상은 그 서로 자기들끼리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산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제 다른 데 자리를 터요. 여러분 이 동화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보다 더 깊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비가 돼요. 더 이상 그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산을 오를 필요가 없는 마음껏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나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꽃들에 대해 희망이라고 하는 동화책 여러분에게 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은 서로가 싸우는 물고 먹는 제로섬 게임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그 끝에는 허무와 절망만 남아 있을 때에
마치 나비가 되는 것 같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을 닮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5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행동을 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셨어요. 겸손하니까 그 겸손함으로 위대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위대함 아닙니까? 네, 현성사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네. 지구상에서 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디죠? 바다요. 그렇죠. 네. 바다입니다. 근데 지구상에 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 바다는 끝이 없어요. 네. 그렇죠. 전 지구의 제가 알기로는 70%인가 그게 바다죠. 네. 근데 왜 바다가 그렇게 물이 많을까요? 그러게요. 왜지? 생각 못 해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다가 다른 지면보다 낮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그러네. 그곳으로 모이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다같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낮아짐을 통한 겸손함으로 예수님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죄라고 해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그 죄악의 고를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함으로 다리를 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면요, 내 주변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세상이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죠. 그런데요, 그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잠깐 보이다가 흐트러지는, 공으로 흐트러지는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생을, 높아지는 위대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서 정말 주님을 닮은 위대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이 사순절 넷째 주에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좀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낮아짐을 통하여서 더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중고등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정말 우리가 함께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가 아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 달란트 미션과 CSI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목소리를 열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걸으셨던 그 걸음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내 말씀하신 그 위대한 정말 주님의 말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한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그게 동일하게 우리가 동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위대한 모습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서로 간에 물고 뜯는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셨던 그 걸음 그대로 정말 우리가 세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게 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에서 기뻐하며 주님에서 감격하며 주님에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사정과 현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과 그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그 정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우리의 정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모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 있사오니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옵시고 그들의 슬픔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 중에 이 달란트 미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지자 CSI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며 정말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아 정말 하나님의 특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떠나지 아니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옵사오니 주님 가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평생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삶에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소망하는 이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환난난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 그때에 여기 있는 모든 이들 정말 알곡으로 남아서 주님의 위대한 곳간 안에서 거두어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우리가 싸워 승리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반석과 같이 단단하여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요. 곧바로 우리 공과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글 미트로 바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코드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밑에 구글 미트 해당되는 코드도 적어놨으니까요. 쓰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